안녕 친구들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또 어떤 말씀이 우리를 기다릴지 기대하면서 출발해 보는데 그 전에 또 기대할 게 있죠. 이번 주부터 축복의 룰렛 개인전입니다. 또 묵상도 하고 선물도 받고 자, 이 기대감으로 우리 함께 시작해 봅니다. 제목은 억울함은 NO, 성실함은 YES. 우리 창세기 31장 36절에서 42절 말씀을 통해서 오늘 나에게 하시는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듣도록 합니다. 자, 패럴림픽이라는 우리 친구들 아세요? 이것은 장애인들이 하는 바로 올림픽을 말합니다. 이 패럴림픽을 통해서 어떻게 이 장애인들이 그 장애를 극복해서 멋진 그러한 선수로 또한 사람으로 살아낼 수 있는지 참 우리에게 좀 도전이 됩니다. 이들은 처음에 태어날 때부터도 장애인일 수도 있고 또 사고로 그렇게 장애를 입을 수도 있지만 그러나 억울함에 있지 않고 그들은 열심히 성실함으로 삶을 통해서 그 억울함을 뛰어넘는 그러한 멋진 모습. 그래서 1등만 중요한 게 아니라 어쩌면 참여한 이들 모두조차에게도 참 존경을 받을 만한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어, 본문에도 야곱은 억울함 가운데서 머물지 않고 그가 이것을 어떻게 극복해 나갔는지 그리고 그 극복하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었는지 우리가 말씀을 살펴보면서 우리 또한 그저 환경과 상황에 늘 억울하다라는 생각에 우리가 갇혀 있다면 이제는 이것을 벗어버리고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계획하심을 그 크신 계획하심을 우리가 이루어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노력했으면 좋겠어요. 자, 그래서 4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낮에는 너무 뜨거워 견디기 어렵고 밤에는 너무 추워서 제대로 잠도 잘 수 없이 지는 게 제 처지였습니다. 첫 번째 야곱의 억울함입니다. 야곱은요 삼촌 라반을 위해서 무보수로 일을 합니다. 무려 몇 년 동안요? 20년 동안. 그러면서 라반의 양을 목자로서 먹이고 키웁니다. 이 일들을요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낮에도 밤에도 가리지 않고 또 맹수가 와서 양을 잡아가면 그가 그 양을 건져오기도 하고 그 양이 죽었으면 자기가 오히려 이 양을 대신해서 자기가 값을 치러가면서 라반 삼촌의 재산에 충나지 않도록 열심히 성실함으로 그가 일했던 거예요. 근데 라반이 야곱을 향해서 이야기합니다. 네가 어찌 나를 속이고 내 딸들을 데리고 내 손주들을 데리고 나의 재산을 가로채서 네가 도망가느냐라고 이렇게 질타한 것이죠. 이에 야곱은 억울했던 겁니다. 그가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이요. 그가 가지고 있는 소유는 라반 삼촌에게서 빼앗은 게 아니라 20년 동안 자기가 수고를 통해서 얻어낸 그러한 결과인 것인데 너무나 억울했던 것이죠. 또 그러한 자신의 수고를 인정해주지 않는 삼촌에 대한 억울함이 컸던 겁니다. 두 번째 또 억울함은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20년 동안이나 그렇게 수고를 했는데 그 삼촌은요. 자기가 받아야 할 품삯을 10번이나 바꿨어요. 자, 야곱아, 네가 이렇게 하면 내가 너에게 이것 줄게 했는데 안 주는 거예요. 이게 몇 번이나? 10번이나 야곱을 속였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열심히 자기 삼촌을 위해서 뭘 했다는 거예요? 성실하게 일을 했다는 겁니다. 이러한 야곱을 보고 하나님은 그의 성실함을 인정하시고 그가 비록 빈손으로 살아왔지만 그러나 그걸 빈손으로 가만히 두지 않고 오히려 고난과 그의 야곱의 수고를 보시고 어떻게 해요? 많은 재물도 하나님이 허락해 주십니다. 억울함으로만 있었다면 그는 이러한 축복을 받지 못했겠죠. 오히려 성실함으로 그것을 어떻게 해요? 극복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노력해도 안 될 때가 있죠. 그러다 보면 우리는 금세 실망하고 억울해합니다. 또 내가 원하지 않는 환경과 상황을 내가 경험하면서 우리는 원망과 불평만 하죠. 그래서 이래서 안 돼, 저래서 안 돼. 마치 세상이 나를 속이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져서 환멸을 느끼고 힘들어하는 그러한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그 억울함
원망과 불평에만 우리가 빠져 있으면 될까요? 아니죠. 이 일들을 우리가 어떻게 성실함으로 우리가 극복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근데 단순히 이 성실함은 누가 인정해 주시는 것으로 하나님이 인정하실 때까지 내가 노력하는 거예요. 엄마를 위해서도 아니고 선생님을 위해서도 아니고 다른 누군가를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인정하실 때까지 내가 수고하며 애쓰는 것입니다. 어, 또 야곱의 이런 인생을 보면서 목사님은 우리 선교사님들의 인생이 생각이 났습니다. 여러분, 미국 다음에 선교사를 가장 많이 파송한 나라가 바로 우리 한국이에요. 사실 인구 대비로 하면 우리나라가 2등이 아니라 1등입니다. 그만큼 많은 지역에 선교사님들 나가서 헌신하고 있습니다. 우리 부처에도 우리 선교사님을 둔 우리 자녀들이 있어요. 근데 그분들을 파송받을 때 사실 이 노래로 많이 축복송으로 듣습니다. 그 노래가 뭐냐면 세상이 당신을 모른다 하여도 이런. 선교사님들은요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하여 선교사가 되는 것도 아니고 인정 받고 싶은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만 인정하면 된 줄 아세요? 하나님만 인정하면 돼요.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그렇게 살아가는. 근데 그들 가운데는 억울할 수 있죠. 아닙니다. 그러나 그들은 삶의 현장에서 선교 현장에서 성실함으로 세상이 나를 모른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내가 오늘 또 주의 복음을 전한다 라는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고 계시죠. 비록 우리는 선교사는 아니지만 그러나 선교사님처럼 때로는 나를 인정해 주지 않고 때로는 내가 노력해도 되지 않는 것 같지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고 또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면 지금의 어려움을 우리는 충분히 극복할 수 있는 그러한 삶으로 우리는 변화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억울함에만 있지 맙시다. 원망과 불평에만 있지 맙시다. 누군가 나를 인정을 해주지 않아서 내가 억울해하지 맙시다. 하나님이 인정해 주실 때까지 성실함으로 오늘 또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공부를 하고 또 나의 꿈을 위해서 노력하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말씀대로 살아가도록 우리가 애쓰며 나아가는 것이죠. 야곱의 성실함을 인정하셨듯이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인정하십니다. 여러분의 삶을 또 하나님은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야곱은 그 은혜를 알았던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20년의 삶을 알고 계셨구나. 그래서 그는 고향으로 돌아갈 힘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친구들의 성실함, 우리 친구들의 노력, 우리 친구들의 애씀을 하나님이 알고 계십니다. 그러니 새 힘을 얻고 우리 또 열심히 출발해 봅시다. 시작해 봅시다. 우리 함께 시간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의 모든 환경과 상황을 아시는 주님, 하나님이 우리 친구들의 마음을 아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새 힘을 얻고 야곱처럼 억울함에만 머물러 있지 않고 성실함으로 이것을 극복해 낼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와 힘과 능력을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마침내 인정하는 사람으로 그렇게 서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 다음 주에 또 만나요. 안녕.